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7장입니다. 영광 찬양집 7장입니다.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영원 아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나된 것은 미련하고 인정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네.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나된 것은 할렐루야. 26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26장입니다. 건물이 폭포도 수가 있어도 심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 까닭은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올 수 없는 멀리 강을 가고 마른 거려도 명이 영원한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9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9장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는 내가 또뭐 저녁에도 향기와 노래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온대 하는 것 오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나의 나 사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난 것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난
것이 온대 하는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오늘 1년도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찬송가 제9장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추수감사주일 난절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올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저와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기후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성교의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가정과 선교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65편 주보에 있습니다. 땅을 번고하사 물을 내어시며 덮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밖으로 하니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혜로 영생에 감사하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의 곁자리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그를 기억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주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 드리겠습니다. 진동하도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 이 가을의 깊은 들판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2025년 추수감사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만 집중하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열매 이전에 씨앗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시간을 경작하고 계절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주권이 누구께 속한 것인지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가뭄과 장마 속에서도 인내한 모든 이의 손길 위에 결실을 허락하신 것을 보며 저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드릴 이유는 단지 곡식의 결실만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복음의 은혜가 어떤 열매보다 귀하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 정쟁과 질병의 소식에 요동치나 주의 백성은 그늘진 세상 속에도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를 기다리는 끝에 맺는 열매는 열매입니다. 저희 믿음도 참된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눈물로 기도하는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견디며 고난 중에도 신실함을 지켜온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보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때를 신뢰하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뿌리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은혜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단지 한 해 동안의 결산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내년에 거둘 더 큰 열매를 위해 지금 뿌리며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하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임을 깨닫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교회의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존중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간의 복음 안에서 순종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본을 보여준 아버지들의 헌신을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예배를 참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사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들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자, 삶의 길을 잃은 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만과 부패, 분열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이 민족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잃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 교육과 믿음의 전수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주의 나라가 한반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의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오.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져 삶의 결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단지 추수 감사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불평은 침묵하게 하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가 돼 하늘의 큰 것임을 맡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몸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감사의 잘못을 종이에 적어드리진 않지만 마음에 새겨서 드립니다. 새겨보니 끝이 없는 은혜였고 기억해보니 다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올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남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끝났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각자가 기도한 대로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집안 형편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으로 뛰어든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자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하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시고 그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지에 주님 친히 임하셔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남은 자들을 보내주시사 우리 교회가 유초등부가 부활되고 청소년부가 활성화되며 청장년부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중에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합니다. 그래 추수감사절을 기독교의 추석이라고 말하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런 말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은 한 해 추수의 풍년을 주었다라고 생각되는 저는 달신, 천신, 온갖 악한 자연의 양명들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추석날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고 강강수월례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악한 신들을 섬기는 그 경배에서 나온 것들이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심고 매 가꾸고 그렇지만 한번 태풍이 불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추수 무렵에 되어져갖고 이천에 사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벼들이 누운 밭이 좀 있다고 해요. 논이요. 그런데 전부 싹이 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서 있으면 그저 탱탱하게 연결해갖고 추수가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써진 벼를 세울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좋게 힘써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뭄에 이삭처럼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지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제사는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액땜을 위해 갖고요. 제수굿하고 운수굿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달래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감사의 의미는 그저 조만하게 붙어 다니는 겁니다. 신을 달래고 흥분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감사가 99%도 아니고 100%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뭐 액땜을 하든지 제수굿을 하든지 뭐 고사를 지내고 성황제, 용왕제를 지내고 온갖 죄를 다 지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악한 영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협박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악한 영을 협박할 때 주로 팥이나 칼을 사용했습니다. 수수팥떡을 제상에 올리고 팥을 갖다가 들어오는 입구라인에서 던지죠. 귀신이 들어오는 게 있다며 하면 이 팥에 맞아가지고 도망가라고 했고 그런 걸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칼을 들고 십자가 갖고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잘 구슬리기만 하면 액땜도 할 수 있고 또 재수도 좋아지고 운수 대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지전을 갖다가 뒤에 코에도 꽂고 입에도 꽂고 귀에도 꽂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렇게 해서 귀신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죠. 달래는 겁니다. 머리 감고 명절 때 그러잖아요. 명절 때 기릴 때 제사 때요. 머리 감고 모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는데 이건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정성을 바치려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갸역하긴 하죠. 모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머리 감고 말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 하니까요. 그런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귀신들, 악한 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그 지옥의 흉물의 고통 속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그 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흔히 존재하는 이교를 섬기는 관습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 제사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심지어 제사 드리는 것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드릴수록 좋다.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일생의 온갖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그저 악한 신만 잘 승리면 마귀만 잘 승려가지고 달래놓기만 하면은 우수 대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위에 임금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구설하고 점을 보고 토정 비교를 보고 온 이런 일들에 소유를 하고 돈을 쓰고 그랬던 겁니다. 사람이 불안한 것은요, 악한 여기 회방을 놓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공황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공황 발작이라고 그랬죠. 발작이 맞습니다. 막 순간에 갑작스럽게요. 서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안이 폭발해버립니다. 마음에서요. 그럼 미치는 거죠.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불안이 폭발하는 걸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가지고 잠 못 자는 거죠. 그게 폭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그래서 공황 장애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잖아요. 발작과 같은 겁니다. 막 그 간질하는 사이 급풍 불고 넘어지는 거 순식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지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발작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막 그러면은 막 가까운 건물 어디나 문 열린 데 뛰어 들어가고는요. 그 계단 밑에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발작이 가라앉는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요. 먹어도 강한 약을 먹어야 되죠. 그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프로포폴을 맞기도 하고 그 살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불안이 여러분 악한 영 마귀를 정성스럽게 잘 못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불안감은요.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죄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이 스트레스예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나는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걸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이 착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요. 이것이 쌓이다가 보니까 공황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달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야 됩니다. 길 지나가다 깡패나 강도를 만나면 지갑 내줘야죠. 뭐 요즘은 지갑에 돈도 안 들었습니다. 달라고 핸드폰도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에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깡패를 달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기름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피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막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기름과 피를 강수와 같이 흘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손을 바쳐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난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달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중년에 가테말라 대통령 알폰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병적일 정도로 신변 안전에 집착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2km 안에는요. 대통령을 향한 모든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혹시 총소가 가봐요. 희한하죠. 그 정도로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폐쇄했고요. 친위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대통령 관저에 총을 들고 못 들어옵니다. 친위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도요. 대통령이 사는 그 집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사람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진짜 신뢰하는 아주 뛰어난 신뢰가 가진 경우가 몇 명입니다. 주초에 하루에 3번씩 그런 금지를 했고요. 어떤 물건도 친위대 검사가 없으면 물 한 병 갖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음식물도요. 검사관이 시작한 다음에야 비로소 식탁에 오릅니다. 음식을 찾아가 보면 옛날에 왕들처럼 말이죠. 검시관이 그 대통령 앞에서 알폰소 앞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이상이 없어 먹었어요. 참 이런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그 당시에 150만 분이요. 한 10년, 7, 8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여러 사람인데 그때 이미 15억 원이 넘는 돈을 주어서 방탄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씨도 그렇게 방탄차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들이 타는 방탄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밑에 구사형 지뢰가 터져도 까딱없이 갑니다. 바퀴가 터져가지고 가더라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기관총을 쏘도 아무 소용도 없고요. 아주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탄차를 구입한 그날 친애들의 저격을 받습니다. 죽진 않았습니다만 저격을 받아요. 알폰소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민심을 대표해서 내가 나한테 총을 쏜다.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못 죽인 것이 통안이 됩니다. 그런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면 안전에 병적일 정도로 집착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시진핑이나 트럼프도 봤죠. 자기가 타는 차 비행기 안에 넣어갖고 오잖아요. 그거 못 탑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도요, 비행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안 탑니다. 미국 거만 타요. 그 헬기도 미국 거만 타잖아요. 우리나라 헬기 안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변 안전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보십시오. 누구의 총탄에 쓰러집니까? 김재규입니다. 그게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침실까지 들어가서 박 대통령과 엄밀한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이 일어나기 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김재규였어요. 근데 그 총탄에 쓰러집니다. 삶에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큰 태풍 안 왔잖아요. 큰 바람이 좀 지나갔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태풍이 10몇 개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보통 태풍이 아니고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런 보셨잖아요. 그 서산성 가는 다리가 말입니다. 현수교가 말입니다. 막 낙엽처럼 흔들거리잖아요. 그거 이제 철거해야 돼요. 그 정도 되어지고 나면요, 안전도가 무너져갖고 그 현수교 못 씁니다. 또 얼마 전에도 현수교도 그렇고 그건 현수교는 서천성 가는 다리가 아니네요. 서천성 가는 다리는 콘크리트 건물이죠. 그런데 바람 좀 분다고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런 태풍 우리나라에 안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나운 태풍이 있었고 좀 센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요, 감사하셔야 돼요. 서울에 큰 태풍 불면요, 우리나라에 큰 태풍 몰아쳐가지고 한 해 지어놨던 농사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땅 뜨는 손바닥만 한데 말입니다. 전국을 태풍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요, 그 애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만의 성품이에요. 마귀나 악한 영들은 이해 없습니다. 인간을 쥐어짜죠. 할 수 있는 한 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신분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말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성경 시대에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에게 그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 분노하시지 않을까, 그 뜨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가 충만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제사드리라고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천하의 천지 산천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다. 산천에 가득 찬 생축이 내 것이다. 내가 피에 굶주려고 기름을 탐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달래려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너희들 잘못됐다. 내가 받지도 않는 재물을 왜 가지고 오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어라. 그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 아닙니까? 헛되이 이 성전 뜰만을 밟아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냥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그 사람까지 아웃이에요. 예배만 아웃이 아닙니다. 사람까지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인생이 따분한 거죠. 교회 나오는 게 고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도 즐거운 게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 삶에도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워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막 가족들도 사사건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내 고생하는 거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교회 목사, 또 장로님, 권사들,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최신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막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아우트 안 사준다고 말이죠. 입이 대빨처럼 나와갖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르려고 하면 말을 나와서 있다고 소리 나옵니다.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풀 끊겼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때만 얼마나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까? 먼저 시비를 걸어요. 치마 입은 여자 교사들 치마를 들추기라고 아이들이 막 수업하다 나와가지고 그따구로 했습니다. 만약에 야단을 치고 손짓감이라도 하면요, 당장 그 동영상 촬영을 해갖고 말이죠. 그 전에 바로 고발해버린다, 112로. 그럼 막 경찰들이 오고 말이죠.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는 등록금 가지고 오고 선생님이 월급 받아가는 날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장류 유수의 질서도 없어지고 맙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방송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우리나라도 6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팬데믹 전에 재산 계산이니까 지금 더 됐겠죠. 1986년도부터 25년 동안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봤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재방송으로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감사일기입니다. 그 감사일기 중에 보면요. 오늘도 그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죄했던 기도, 그 감사해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가 있는데 화내지 않도록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런 좋은 작가가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잘한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감사의 사색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는 통찰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두고 찾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활력은요, 그가 보는 대로 감사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요. 많이 배운 것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흑인이 되고요. 특히나 외모도 별로 뛰어나지 않죠. 게다가 몸무게는 110kg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외모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가 넘쳤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위트와 재치가 내 장점이다.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받은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이킷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삶의 감사를 갖는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자세다. 하나님, 맛있는 김치찌개 고마워요.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감사들, 일상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칼트리는요, 그 행복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첫 번째 조건으로 꼽고 감사하라 그러면 즐거워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진다. 감사하라 그러면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우리말도 있잖아요. 운다는 우리 침 뱉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감사의 연속이셨죠. 예수님 좀 심각하셨어요. 아마 성품이 우울증이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적이고 말입니다. 좀 재치가 위트 있는 그런 말씀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아주 진지한 말씀을 하셨고 진지한 대인관계를 가지셨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이 많잖아요. 내일 모레 죽어요. 예수님은. 내일 모레도 아니죠. 내일 돌아가셔요. 그때 처참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에 말입니다. 피를 다 흘리시고 말입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의 천대를 다 받으시고 말입니다. 그 병 고쳐준 사람, 그 귀신 쫓아내준 사람, 온갖 은혜를 다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뺨을 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요. 그걸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리고 지옥의 형벌 속에 내던져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빵과 잔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내 찢는 몸, 내 흘리는 피를 너희는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은 24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예수님의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그 확신, 그 원리 위에 서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죠.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죠.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막 맞아가지고 옷이 막 찢겨지고 드디어 핏자국이 나고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나는 로마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스의 사랑을 내놨으면요, 그 모든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모든 고통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간수를 회개시키시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카드,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라 로마가 국가적 권위, 황제의 권위를 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로마 시민증만 내놓으면요, 로마의 백성이라고 시민증만 내놓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아무도 구금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를 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 이걸 믿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런 것까지 예측한 건 아니에요. 그분의 점쟁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각오는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풀려난 이후에 간수와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죠. 그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으세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 갖고 모든 걸 참고 견딘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시시내티에 프로트 캠블이라고 하는 피노의사가 있습니다. 프로트 캠블이요. 난 침례교 교회는 할레이 프로트가 사장이었고요. 그는 주일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반드시 교회를 나가게 하고, 그리고 원래 출근할 때 출석했던 교회에 출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앙관리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고, 공장에 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실수를 해갖고요, 늘 나오던 생산품하고 전혀 다른 비료가 나와버렸습니다. 뭐 보고 올라오고 샘플이 올라오고, 이게 한두 장이 나온 게 아니라 수천 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다 폐기 처분해주면 손해도 보통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촉각을 걷어세우고 있죠. 이렇게 큰 실수를 했으니까 그걸 잘라야 된다. 본인도 잘릴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할레이는 그 사표를 받고 일단 보류해 둡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왜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는 샘플 비누를 몇 개 친구를 가지고 와서 그날 밤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끙끙대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이렇게 나온 비누 한번 써보기나 하자. 그래가지고 욕실에 들어서 비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가벼워요. 비누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물에 올려봤더니 둥둥 뜨는 거예요. 그 비누를 뜯어가지고 한 두세 장 물에 넣어놓고 같이 갖고 놀면서 샤워를, 목욕을 하니까 어른이 자기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야, 이거 애들이 이러고 목욕을 한다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는가. 막 그래가지고 물에 둥둥 뜨는 비누, 막 장난감 같은 비누, 막 이런 것들을 그 CF 문구를 써넣어가지고 그 비누를 추가해서 팔아봤습니다. 날개도 진짜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서 쓰셨던 겁니다.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지금 한 번 갖고 꺾였습니다만 한때 전 세계에 안 팔리는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밀어붙였다고 하면요, 그 천장이 넘는, 천여장이 넘는 이 비누를 몽땅 손해보고 그 직원을 잘리고 말입니다.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단순히 이렇게 물에 떠는 비누, 장난감처럼 장난할 수 있는 비누니까 팔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를 베푸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표적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이 없다고 냉담하게 원리와 원칙만 고수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적을 믿는 풍성한 소망의 삶이 있다. 나는 후자를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요, 기적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더구나 기적을 믿은 삶은요 풍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풍성하다. 이론과 논리만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바짝 말랐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따지기 잘하고 계산하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감싸주고 좀 두리뭉실하고 말입니다. 좀 넘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다음에 만나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좀 보세요. 나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어떤 신분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모자란 것이 있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귀한 바로 한 인격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두루뭉실하더니 천하보다 귀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불렀던 구자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걸 좀 뼈저리 느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제가 많이 먹질 않으니까 못 그럽니다. 밖에 식사를 하고 들어오더라도 저는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또 뭐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요. 요리가 좋아요. 된장찌개 맛있고 김치 잘 나고요. 그 밖에 가서 먹고 또 들어와서도 아내가 만든 음식이 저는 또 생각이 나요. 또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밖에 못해? 몇십 명간의 음식 그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이렇게밖에 못 끓이냐? 그 끓는 된장찌개를 입에 풀어주고 싶더라도 참으셔야지. 기쁘시게 참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주방 핸들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내 덕에 덕에 살았잖아. 그러세요. 웃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살면요 어떤 꼭지점을 찍는 추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리멤버가 아닙니다. 추억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뒷춘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보면 또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자 그러면 어디 또 가고 싶은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추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에 그런 꼭지점이 있어요. 이런 꼭지점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수가 솟아나야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모금 물만 마실 수 있어도 감사가 넘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라톤에 1등을 해야만 감사가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요 단지 내 발로 몇 발자국만 걸어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 감사하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장교로 봉부하던 김일과와 기이초라고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막 전쟁을 뭐 졌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끝냈잖아요. 한때는 막 미국 본토까지 침략을 했고 말입니다. 막 동남아시아 막 흉흉무지도로 무찔렀고 말이죠. 막 이랬잖아요. 막 한국은 속국가 같았고 말이죠. 그랬는데 2차 대전을 마치고 전쟁으로 돌아오면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쪽에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그렇게 보여줄 때 좋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비행기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됐어요. 서너 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비행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비행기 만드는 나라예요. 몇 없었습니다. 미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요. 그게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폭격기를 만들고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막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 그래도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맞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전쟁의 상황이 너무 컸습니다. 공습하는 미군의 폭격을 정면으로 맞아갖고 마을은 거의 부서졌어요. 옛날에 고향이 남아있던 듯한 따끈따끈한 그런 낭만 같은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부 다 완악해져 있고 자기가 나타나니까 핏발성 눈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니놈 때문에 이겨놓은 전쟁을 다 졌다. 니놈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폐장력 놈아 마을을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극기와 기이치는 얼굴만 제외하고요. 며칠이 안 지났는데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희한한 병이 걸린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요.
어떤 기계도 어떤 의사도 그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처방을 해주는데 그 처방을 믿을 수도 없고 그들은 약을 먹어봤자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 정신과로 넘겨졌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 히치노 기이치를 갖다 면밀히 진료를 하면서 말은 잘하니까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약 없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당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병이 있습니까? 있다. 당신을 내가 반드시 치료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겠느냐 물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의사가요. 일본에 저 그리스도인이 흔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된다. 그리고 물도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그렇게 해라. 물을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물을 씹어 먹어라. 그리고 한 번 씹을 때마다 내가 시키는 말을 꼭 해라. 그럼 바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무슨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럼 무슨 주문 같은 걸 알려줄 줄 알았죠. 일본에는 자연주의 신앙 습성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라.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말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천황의 군대로서 전쟁터에 갔다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간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막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어갖고 말입니다. 굉장히 일본이 그 당시에 2000년대 일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비행기 만들었죠. 항공모함 만들었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말고요. 막 그런 나라였어요. 막 이런 걸 생각할 때 말입니다. 막 가슴이 뿌듯한데 자기를 돌아가지고 죽일 사람 취급을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기치료 씨, 당신이 살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억지로 입을 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입이 삐뚤어져요. 발음이 불명확합니다. 막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따라하는 대로 하고 나니까 입이 삐뚤어지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치료 씨, 내가 시키는 거 꼭 하세요. 물도 씹어 먹는데 한 번 씹어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반드시 말을 하고 모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쳐갖고 하루에 10,000번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와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나간 후에 뭐 간단하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도 아니고 말이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면은 낫는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천황폐를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양아치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는 게 막 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막 통 안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쓰던 총 갖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 갈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며칠 울어서 통 안에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울고 나니까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렵지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늦가을입니다. 늦가을로 접어들었을 때 하루를 그 아들이 홍시 하나를 따갖고 와서 아빠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빠 이게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오른손이 쭉 펴지는 겁니다. 그도 놀랬고 아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온몸이 돌처럼 묻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와가지고 감을 아버지 입에다 대고 먹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이 쭉 펴지는 거예요. 기적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막 마비된 말이 거짓말처럼 쭉 펼쳐지더니 그렇게 팔을 펼친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마술처럼 전신을 풀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삐뚤어가면서 말하기 시작한 지 4개월째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기적의 씨앗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치료는요. 그 자기를 치는 이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기 동네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둘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로요. 근데 와가지고 그 교회에 함께 했어요. 그 교회를 설립합니다. 둘이서.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지성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섬겼던지요. 그 교회가 25명이 모인 교회 자라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죠. 그래 일본에서요. 두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25명이 예수 믿는다. 이건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일본 신앙책에서는. 여러분 감사는 산수의 덧셈이나 곱셈과 같습니다. 덧셈이나 곱셈은 계속 할수록 늘어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계산기를 꺼내놓고 2 더하기 3은 5 그랬죠. 그 5에 이 꼴을 계속 눌러보세요. 2 더하기 3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더 빨리 가도 늘어나죠. 그런 겁니다. 예, 제네이테스는 감사치료법이라는 설교를 저희가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세금을 낸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만큼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세금 좀 많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금 내는 거 얼마 안 돼요. 세탁 못하는 옷이 거실 구석에 쌓여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갈아입을 옷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전세를, 재산세를 내야 하고 대청수를 해야 하고 해마다 고장나는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 가까운 데 주차할 자리를 빼앗겨가지고 먼 곳에 주차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주차할 자가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교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교우들의 음정이 맞지 않는 찬송 노래를 듣는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년간 내가 받은 은혜, 지금 나라가 막 쪼그라 들어갑니다.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준비하셨는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신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나라와 민족도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께 드려 예배하며 또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사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해가 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하루에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일을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발견하고 찾아내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불평했고 남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 피해를 끼치며 살아왔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영원한 도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대통령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주님께 나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고 살피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 품에 품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나라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폭넓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믿으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과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성케 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앞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며 온 백성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은혜받고 복받는 복된 민족,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밭에 동무 나가신 분이요 좋으신 분ном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한테 내려주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거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산과 들을 걸어 참아라 이거의 고운 것도 주님의 솜씨라 정정 나는 새로 다 모여주시니 그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거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무력한 없이 주님의 우리의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원에 받은 은혜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고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거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이루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사오니 한 분 한 분의 삶이 감사의 제사 같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고 상상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일을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묵상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신령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서로를 행하는 모든 일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가족 소식 알려드립니다. 118편 1절 같이 항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시편 118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잘 사는 국가를 이루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가족들이 복받도록 기도하시고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보면 전면전도 몇 군 일어났죠. 그리고 국지전도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중남미에 생활하는 일도 거의 전쟁에 가깝죠. 나라가 평안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지금 완성되고 있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관세 때문에 경제 체제가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서 세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호주와 캐나다까지요. 지금 뭐 경제가 그 사람들 얘기는 국민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났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요. 내부적으로 이미 파산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국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국가가 파산을 인정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다고 하니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총리부터 나서가지고 그 극악스러운 더러운 범죄에 연루되어져 갖고요. 1년에 세우는 국가 예산의 25% 범죄 수익금. 이런 나라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남미로 가면 크고 작은 나라들도 그렇게 연루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평안한 데 어디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이 백성들 전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 것을 확신하는데 그게 바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합니다. 총진군 예배 담당자표 잘 보시고 자기 시간에 나와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총진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2장 1절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와 결실을 풍족히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과
수호탕에 가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여기 지서에서 차 타고 가실 분도 가고 개인 얘기. 그래서 수호탕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들이요 이게 하나 다 쓰고 가요. 예.